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모든 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세상에 여러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른 길로 안내하고 또한 분별력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01년 IMF가 이제 막 끝나던 우리나라에 놀라운 광고 하나가 이제 TV에 방영됩니다. 제가 광고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중고 연예인인데 그 당시는 막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던 김정은 씨라는 그 여자 이쁜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가 눈을 배경으로 하고 모자를 쓰고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광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상큼한 목소리로 BC카드 광고죠. 여러분 이 당시 이 광고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지 그 말이 그냥 우리나라 모두가 쓰는 새로운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마다 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패러디 영상들이 막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스마트폰, 투지폰이라고 해서 벨소리를 다운받았잖아요. 다운받아서 내 핸드폰에서 벨소리를 썼는데 그때는 막 핸드폰 벨소리마다 부자 되세요가 난리였습니다. 너도 나도 부자 되세요로 벨소리를 막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한편으로 2001년 당시에 신용카드 업계 1, 2위를 다투었던 LG카드와 삼성카드를 제치고 BC카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 은행, 연합카드잖아요. 그래서 다소 규모가 작은 이 BC카드가 LG와 삼성카드를 지키고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거기에 IMF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울러서 이 광고의 문구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구정세배 덕담에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를 넘어서 이제는 흔히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교 사상의 배금주의, 돈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마음은 부자 되기를 원해서 뭐라고 세배 인사 때 뭐라고 그래요? 뭐 많이 받으라고요? 그 정도로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할머니 부자 되세요, 얘들아 부자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됐죠.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싫어요? 부자 되기? 다시 한번 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그 어느 때부터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자 되십시오 하는 것은 거의 다 그렇지요. 다 돈인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 그 유산을 나누질 않습니다 저랑. 그러니 제발 저희 형에게 가서 네 아버지의 유산을 네 동생과 함께 좀 나눠라 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본문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본문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느닷없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하는 이 동생뿐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에 2부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관한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생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에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그해 농사가 아주 풍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거두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가 부족할 만큼 많은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수확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부족함 없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 인생을 헛살은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돈 많은 사람이 돼서, 원래도 많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돼서 남은 인생을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편히 먹고 살 만큼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꿈꾸는 거잖아요. 여행 다니고 돈 쓰러 다니면서 평생 일 안 하고. 일하고 싶어요? 계속 죽는 순간까지? 아니잖아요. 일 안 하고 돈만 쓰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성공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를 헛살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자다. 이해 안 되는 말. 어리석은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헛살은 인생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멋쟁이 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부자는 말씀드린 대로 그가 거두어들인 많은 수확으로 인하여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본문 16절과 17절이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한마디로 내가 이 많은 곡식들을 다 어떻게 보관하지? 어떻게 이것들을 도둑맞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날 고민했겠지요. 그러다 그렇지, 한 가지 좋은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보면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온풍기 하나만 꺼주세요.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면 되겠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짓자.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고 새로운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건축한 그 창고에 모든 곡식들, 자기가 거둬들인 수확들, 재산들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둘러봤겠죠. 1번 창고에 갔습니다. 꽉 창고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1번 창고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시 3번 창고로 갑니다. 2번, 3번입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꽉 찼습니다. 배지영이라는 이름이 딱 써있네요. 주영 창고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갑니다. 5번 창고까지 갑니다. 5번 창고를 열어보더니 거기도 꽉 6번, 7번, 8번, 9번, 10번 꽉 찼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은 창고를 둘러보고 그 안에 가득한 곡식들과 자신의 재산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인생 한번 제대로 즐기며 살아보자 라고 즐거운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우 좀 쉬자, 좀 편히 먹자, 마시자, 즐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걷어갈 테니 네가 모은 모든 풍성한 수확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성격이 좋지 못한 분처럼 설교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이 올랐어. 부자 된 남잘 되는 꼴을 못 봐갖고 그래? 잘 된다고? 좋다고? 그럼 네가 오늘 밤 네 영을 데려가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됐을까요? 그 부자의 재산은. 모르고는 해도 누구에게 됐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자의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주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거죠. 만일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준 사람이라면 그는 더 성실한 사람이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더 많은 돈을 남겼으니까 지켰을 뿐 아니라 그 재산을 더 많이 불려낸 성과를 가진 사람,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산 사람. 아니 반대로 가난한 사람, 요즘 말로 흙수저라고 하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더더욱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고하고 자수성가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이런 재물을 얻은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무시하고 소위 갑질하며 그 재산을 얻었다라는 말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부자가 하는 말, 이 부자가 하는 행동, 이 부자가 내리는 생각 가지고 이 생각이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얻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생각 한 가지 가지고 너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나님 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학벌이 짧다, 배움이 없다, 무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의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악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본풍이 하나 더 꺼도 되겠습니다. 더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악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음을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럽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지금 이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자를 두고 어리석다고 악하다고 판단할 때 그 어리석음과 그 악함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 뭘 보고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할 때는 이 부자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에서 부자의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그 부자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자기에게 많이 주어진 이 수확, 자기의 많은 소유를 놓고 이걸 어떻게 계속 보존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고민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확을, 이 재산을 어떻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지 이것이 고민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반응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행동을 보시고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 악하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 부자는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큰 수확을 얻고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재산을 얻었으면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다,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살면서 스스로에게 날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이 부자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내게 많은 수확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돈,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건강,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못하는데 나는 노래를 잘하는 이 재능,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실력,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어떤 것, 이게 어디서 온 거지? 하고 스스로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늘 묻고 살았다면, 틀림없이 풍년으로 넘치는 수확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은 철따라 비를 내리시고 매일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람과 한 번도 빠짐없이 낮과 밤을 주시어 내 땅에 있는 곡식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재능, 피아노 치는 재능 하나님이 주셨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자는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뭐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과, 그러면 이 많은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다들 경기가 어렵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내게만 있다는 거, 이거 왜 나만 있지? 스스로에게 늘 물어봤어야 돼요. 다 공부 못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네. 그 이유가 뭐지? 다른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데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네. 나 여자네. 왜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지? 다른 사람들은 노래나 악기를 못 다루는데 나는 노래도 잘해, 악기도 잘 다루는 그 이유가 뭐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인데 나는 지금 취업이 된 이유가 뭐지?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무슨 자격증 시험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힘든데 나는 오히려 직장에서 승진하는 이유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업을 해도 일감이 끊기고 그래서 결국 가게문을 닫는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가게문을 활짝 열고 사업을 잘해온 이유가 뭐지? 남들은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남편이 내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아내가 내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걸 힘들게 한다는데 나는 왜 내 예수 믿고 내 부모가 모두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남편과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믿음도 있고 친척도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뭐지? 나 사돈의 발전까지 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 내게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 주신 이유가 뭐지? 이 시간에 왜 내가 가온빛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지? 이 의미가 뭐지? 생각했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간신히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는데, 나는 왜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만한 재산을 갖게 된 의미가 뭐지? 이런 이유들을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내게 이 나이 먹도록 건강 주신 것은 그 힘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건강 주신 거구나.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맨날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내게 건강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재능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라고 내게 이 재능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부자는 알았을 거예요.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질문.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지? 그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이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지?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세 번째. 오늘도 내가 살도록 내게 생명 주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지? 라는 생각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10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우리 집에 가득까지 준비했습니다. 쌀도 수백 명과 수백 가마니를 놔두고 10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면 나는 100년을 살아지는 건가? 내가 100년 동안 먹을 쌀을 준비하면 황 집사님, 내가 100년을 살 수 있는 건가? 세상이 발달해서 사람이 200년 동안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나는 200년 동안 죽지 않고 200살 먹도록 살 수 있는 건가? 의학이 발달하여서 우리의 몸의 뼈와 피와 온갖 장기들을 자동차 부품 교환하듯이 타이어 갈듯이 엔진 오일 갈듯이 피도 갈고 몸의 장기를 갈면 나는 1000년 동안 그 장기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교환하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나는 아직 건강하고 취업도 했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해서 그 벌은 것을 다 내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앞으로 내 뜻대로 사라지는 건가? 오늘 청년이 자격증 시험 합격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초를 쳤나 봐. 자격증 합격하면 합격한 대로 사라지는 건가? 자기적 있어요? 내 딸이 좋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땄으면 이제부터 그 자격증 딴 대로 사라지는 건가? 도대체 내 인생은 누가 관할하는 건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계속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가 만약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살았더라면 혹 1000년 동안 쓸 물건들을 양식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놨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나는 언제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 부자를 놓고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김재하 성도님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푸사 문자 보낼 때 푸사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저렇게 아름답게 드레스 입은 분이 있나?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기 그 필라 뭐죠? 네? 뭐요?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잘 얘기하시더만 뭐라고요? 권사님 뭐라고요? 그겁니다. 어쨌든 그건데 거기 지금 원장님을 하고 계세요. 살 좀 빼야 되겠다. 체형 교정 좀 해야 되겠다. 시흥시청 앞에 있으니까 등록하셔서 깎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등록하셔서 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남편하고 결혼한 지 지금 2달? 10달? 그죠? 그냥 내 남편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죠. 밤에는 달이고 낮에는 태양이고. 웃는 거 봐봐. 여기 어른들 다 웃는 거 봐봐. 왜 웃는 의미예요? 왜 웃는 거 봐봐. 그 태양 곧 진다. 그 달 곧 어두워진다. 말 안 해도 그 웃음으로도 뭐 다 보이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이것들을 자신에게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오늘 밤이라도 네 생명의 주인이신 내가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아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항상 우리 가온빛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루에 잠을 자다가도 꿈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나와요. 꿈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나오고 교회를 간다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날마다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가온빛 교회를 세우셨지? 내가 지금 작년 지구에서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지?
코로나 대재앙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의미가 뭘까? 만약에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취득할 만한 실력과 능력만 갖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할 수 있는 건가? 내 목회와 우리 가운비교회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은 여기 서 있는 최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도 무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시고 심지어 직장에서 인정받고 바쁜 사업 때문에 비행기 타고 국내외로 출장을 다녀도 아무런 사고 없이 다녀오시고 매달 빠짐없이 월급 받고 거래처 수금이 잘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뭐지? 오늘도 그렇게 건강 주셔서 나를 돌보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지? 오늘도 가온빛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 주시는 이유가 뭐지? 매일 밤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내게 오늘 생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기에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아쉬운 것 없죠?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헛살아버린 인생, 악한 인생,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결론 내리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보면 21절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게 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그렇게 돈 많이 가졌으면, 그래서 헌금 좀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고도 헌금은 그렇게 하니? 너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야, 그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아니,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돈에 대하여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차도 하나 없으니까 나는 돈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대카드에서 카드 만들어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내 나이를 딱 보더니 전화가 왔죠. 집도 있고 차도 있을 것 같아요. 집 있으세요? 없습니다. 차 있으세요? 없습니다. 뭐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뒤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렸어요. 이런 놈들하고는, 이런 놈하고는 더 이상 끊을게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끊어버린 거 지가. 내 나이쯤 되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모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요 교회라도 내 이름을 해놓을 걸 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해서만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정한 마음에 관하여서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또한 내가 하는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할 그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옮길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은행 잔고, 아파트 위치가 좋은지, 아파트 평수가 많은지, 큰 넓은지, 이건 어떻게 대출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나는 부자구나, 난 여유가 있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너무너무 부자인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확, 내가 살고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 아직 생명이 있고 건강한 내 몸, 내가 가진 세상 실력과 재능, 심지어 내가 오늘 교회 나올 때 가져온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직분,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애씀도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니 부자가 돼서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무 가난한 자.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기준이 언제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부자의 말에는 온통 뭐라고 그래요? 내 곡식, 내 창고, 내 재물, 내 거. 언제나 거기에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없고 그 결정의 기준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만 집중돼서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탐심이다. 내가 저 갖고 싶어. 이게 탐심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탐심이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탐심이라 이겁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탐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권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해도 탐심으로 인해 아버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이나 꼭 내 형과 그 재산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집착하는 동생이나 둘 다 탐심에 붙잡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모실 때 둘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걷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결정을 오로지 나에게만 두고 자신에게만 두고 사는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가난하다 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찌 이 형제뿐이겠습니까? 어찌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뿐이겠습니까? 그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청중들이냐 오늘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런 어리석은 탐심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 목회가 아무리 크고 부흥한 훌륭한 목회를 한다 해도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하고 출세를 한다 해도 저의 목회 현장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확인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제 목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제 목회는 다 헛살아버린 목회, 헛짓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헛살아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중에, 비즈니스 하는 중에, 가족 간의 모든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고민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처신 가운데 모양은 각각 다를 겁니다.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비록 목회가 안 돼서 고생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거나, 아니면 놀랍게도 크게 부흥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노회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형제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든지,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관하여 부자 신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부자 됩시다. 시작. 완전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죠? 생각이 달라졌죠? 아까는 요거였는데 지금 요게 아니고 부자 됩시다. 뭐에 대하여? 요 부자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여야. 여러분들이 병에 있든지 가난함에 있든지 괴로움에 있든지 남의 밑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오미스의 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자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부자는 하나님이 보시다가 저놈 내가 다 줬는데 혼자 잘났다고 하네. 아이고 배 아파라. 안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속좁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을 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고 큰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오셨지? 나라면. 목사는 우리 지금 저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안소영 집사님은 어디서 지금 나를 만났지?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생각을 목사가 해야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고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뭐지? 세상에 어떤 나라는 하루 세끼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끓인 물도 못 마시는데 나는 집에 가면 말하는 정수기, 말하는 밥통, 말하는 비데, 온갖 말하는 것들 냉장고, 요즘은 냉장고 문을 두들기면 아내가 환히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어디 마트를 갔더니 그 직원이 했더니 그 안에 냉장고가 안에가 확 보여요. 모르시는구나. 그런 모르는 게 감사할지도 모르겠네. 그런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심 있는 소리를 보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 가시면 똑똑똑 이렇게 하니까 안에가 확 보이면서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 보이. 그거 무섭겠더라고. 그 안에 누구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물 마시러 왔는데 매실산이 똑똑 했는데 확 문인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 또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실제 인생을 살 때 결정은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결정합니다. 늘 스스로에게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은 많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다. 비록 돈 많아서 풍요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그래서 수고하며 헌신한 그 시간들이 다 헛살은 것이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동안 노력한 것이 다 헛살은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이 헛살아버린 시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평생 살았는데 헛살았네. 이렇게 인정받지 않은, 이렇게 인정받으면 안 되겠지요? 김세아 성도님, 안 되겠지요? 네. 드레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선남선녀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늘 스스로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를 질문하십시오.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건강보조제를 열심히 먹어서 아침마다 조깅하셔서 일찍 주무시고 잘 식단 조절하셔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가자. 채영난 가자. 내 남편은 어떻게 해요?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런 인생의 고민과 질문들 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사시고 참된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